지금 우리 사회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일상의 회복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2년의 긴 공백과 위기의 터널을 이제 빠져나와서 다시 그 이전에 평범했던 일상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식당과 카페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공항과 여러 여행지에는 여행하고자 하는 여행객들로 북적인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학생들은 전면 등교를 하고 이번 주에는 수능 시험이 예정대로 치루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지난 2년의 일상이 다시 온전하게 다 회복되었으면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위드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2년 전에 그 일상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문을 닫고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자영업자 또 작은 가게 사장님들이 과연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허허 웃으면서 가게 문을 열고 다시 일상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직장을 잃고 퇴출당한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가 되었다고 해서 금방 다시 그 직장으로 복귀해서 직장 생활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4개월 헤매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폐기능의 50%가 상실이 되었다. 그래서 그 좋아하던 운동도 달리기도 못하고 이제 지금은 공원을 걸어다니면서 산책을 겨우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도저히 예전에 그 건강했던 일상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켰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지만 이것은 저절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하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한국 교회는 5천여 개의 교회와 50만 명의 신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교인들이 과연 위드 코로나와 함께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코로나 상황에서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문을 닫은 개척교회, 또 비대면 예배다, 영상 예배다, 또는 그동안 여러분 교회가 이 바이러스의 진원지다, 또 교회다, 또 교회다, 또 교회발이다 이런 사회와 언론의 지탄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 속에서 수많은 약한 교인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나는 이제 교회 안 갈래, 교회 안 다닐래 그러면서 교회 발길을 끄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과연 위드 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다시 다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 심각한 것은 주일학교입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이미 많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아이들이 없어서 주일학교가 없는 이런 교회가 한국 교회의 절반 가까이다 그런 통계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위험하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나마 있던 주일학교도 문을 닫게 된 교회가 상당수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과 열정을 다해서 그 어려운 때에도 아이들을 챙기고 영상으로 만나고 문자로 챙기고 전화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일학교의 생명력을 잃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 가운데에는 부모님들이 이제 2년 동안 안 보냈으니 아예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많은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위드 코로나와 함께 교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는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오후 예배는 여전히 급감하고 있는 상태 그대로입니다. 숫자를 세보면 코로나 이전에 3분의 1도 참석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요즘 모이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밥의 위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네. 다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고 이제 또 뭐 단계가 좀 조정되고 해서 이제 오후 예배 오세요. 이제 오셔도 됩니다. 아무리 광고해도 밥을 안 주니까 교회 오늘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 조치가 이제 또 이게 되면 교회 밥을 다시 해야 되는데 과연 2년 동안이나 부엌에서 찬물에 손 담그는 일을 안 했던 그런 교인들이 그때 그 주방 봉사를 즐겁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물음표가 교회마다 지금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수요기도회, 2년 동안 중단되었던 기간 모임, 구역 예배, 전도팀을 비롯해서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활동과 모임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과연 저절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회복은 위드 코로나와 함께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위드 코로나를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일으키시고 모든 잃었던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코로나로 무너졌던 우리의 일상과 신앙생활을 다시 온전하게 이렇게 회복해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무너진 일상이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는 백신만 다 맞으면 다 이제 정상이 되는 줄 알았는데 백신을 맞았는데 무슨 돌파 감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도 여러분 1, 2차 다 백신을 맞고 그러면서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어느 모임에 갔다가 코로나 확진 돌파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지금 누워 계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백신만 맞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돌파 감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스터샷 또 이제 뭐 백신을 한 번 더 맞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는 백신만으로는 안 되고 뭐 이런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뭐 치료제 이제 먹는 치료제가 나와야 된다 뭐 말하는데, 여러분 물론 이런 수고와 노력이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것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를 온전하게 다시 회복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다시 회복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한 여인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수로보닉의 여인,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여인입니다. 결코 특별하지 않은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특별히 이 여자에게,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안 주시면 안 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니고 처음 보는 생면부지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 여자에 대해서 그야말로 쌀쌀하셨습니다. 냉랭하셨습니다.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의 삶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것은 이 여인이 가진 분명한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회복하시는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오늘 이 여인을 회복시킨 것을 보면 믿음을 보십니다. 28절을 보면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지금까지 참 차갑게 대하셨어요.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심지어는 모욕감을 주시면서 그렇게 내치레하셨는데 주님께서 돌연 은혜를 베푸신 것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자의 소원이 뭡니까? 22절에 흉악한 귀신이 들린 사랑하는 딸의
회복. 이게 이 여자의 소원입니다. 엄마의 소원입니다.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병도 아니고 흉악한 귀신이 들린 병이니까 이건 어디 가서 고치겠습니까?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치료를 해도 안 되고. 근데 이 아이가 여러분 귀신이 들려서 본문에 정확한 상황은 나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고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위험한 곳에 몸을 던지기도 하고 불과 물 속에 여러분 달려들기도 하고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 이 딸의 이 귀신 들린 이 문제, 여러분 이게 이 여인의 가장 큰 고통이었고 이 딸의 문제가 이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28절을 보니까 그 딸이 나으니라, 나았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 깨주셨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딸의 삶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삶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이 가진 확고한 믿음을 주님이 확인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무슨 믿음을 가졌는가? 그것은 지금 이분, 내 앞에 계신 이 예수라는 이분은 흉악한 귀신이 들려 고통받는 내 딸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이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오늘 이 여인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그런 말이 본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22절에 나오는 이 여자의 말 속에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다윗의 자손 이 호칭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기 꺼려했던 그런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를 보낼 건데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란 이름으로 부르면서 기다리고 사모하고 사모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신다. 다윗의 자손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다윗의 자손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이 죄와 사망과 또한 저주와 이 삶의 고통에서부터 우리는 구원받는다.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작 그들 앞에 온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척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오늘 가나안 여인, 이방 여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확실히 믿는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회복하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하는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한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신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불렀을 때 주님께서는 내심 마음을 얼마나 기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가진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남들이 그러니까 한번 건성으로 불러보는 그런 어떤 믿음의 호칭인지 주님은 확인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차갑게 대하시죠.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자는 지금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은 척을 안 해요.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냉정하게 대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대답은 제자들에게 한 대답이죠.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주님, 지금 저 여자가 하는 말이 안 들립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만나주시든지 쫓아보내시든지 빨리 조치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주님 대답이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냉정하시죠? 나는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하고는 상대 안 해. 여러분, 그렇게 냉정하게 지금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실망할 법 같지 않습니까? 근데 26절에 보니까 25절부터 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래도 이 여자가 들고 들어와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의 대답이 26절에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녀라는 것은 유대인을 가리키고요, 개는 이방인을 가리키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 같은 이방인. 근데 주님이 지금 그 말을 입에 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정도면 실망하고서 아니구나, 나는 믿고 왔는데 이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고 돌아설 뻔만 합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맞다면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차갑고 냉랭할 수가 있냐, 정말 구원자가 맞다면 사랑이 넘쳐야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 있냐. 여러분, 자존심 상해서, 기분 나빠서, 감정 상해서 돌아설만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당신은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말씀 안 하셔도 계속 나아가고, 무시하고 너는 이방인이야 선을 그으셔도 그래도 다가가고, 심지어는 개같은 이방인이야 라는 이 모욕감을 느끼는 이런 말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서 말합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당신은 메시아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시니까 떡을 한 보따리 안 주셔도 부스러기만큼만 주셔도 그게 내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얼마나 지금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지 이 부스러기라는 단어에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까?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 말씀이 당신이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말이 거기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에 이렇게 놨는데, 이에라는 게 뭡니까?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 믿음은 확고한 믿음이구나. 이 믿음은 그냥 근성으로 자기 병 나으려고 한 번쯤 믿음도 없는데 불러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정말 나를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구원의 능력이 임해서 귀신 들린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딸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여러분, 딸이 회복되면서 동시에 이 여인의 무너지고 망가진 삶도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믿는 자를 고치시고 믿는 자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그 믿음은 뭡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런 메시아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전인적 구원이고 우리의 전 인생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 주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다면 나를 괴롭히는 이 병마에서 주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이 고통에서부터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니 구원하실 수 있다. 나는 구원의 주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확고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와 악에서 고통에서 구원해 내시는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 가진 사람을 주님이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확고한 믿음이 아니고 비슷한 상황, 여기는 아들이 지금 귀신 들린 아버지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하실 수 있으면, 그런 말이잖아요. 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거, 이 사람은. 이때 주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신 것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2년 만에 지금 성찬식을 실행하게 되었는데,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이 믿음을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 이거 흔들리지 않았나? 이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는 이런 정도로 믿음이 약화되지 않았나?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흔들리는 믿음, 약화된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다시 온전하게, 굳건하게 그렇게 세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은 별명이 있는데요.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 평상시에는 귀로 듣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성찬식 때에는 눈에 보이는, 눈으로 보는 말씀을 지금 먹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신 것을 우리가 이 찢겨져 나간 떡을 보고, 사실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편리를 위해서 칼로 자르지만 이 성찬식의 원형은 하나가 된 빵 혹은 떡을 손으로 뜯어내는 거예요. 찢어내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이 찢기셨기 때문에 그 찢기신 살을 우리가 좀 더 생생하게 눈으로 보기 위해서 뜯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칼로 잘라 놓았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우리 손에 들려진 이 한 조각의 떡은 주님이 2000년 전 찢으신 그 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떡을 내 입에 넣고 씹고 내 몸 안으로 넘김으로써 예수님이 정말로 이렇게 날 위해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살을 내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는 것입니다. 피의 색깔과 똑같은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것을 여러분 이 붉은 포도주를 눈으로 보고 우리 입으로 마시면서 내가 주님의 그 피를 이렇게 마셔서 구원을 얻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실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러므로 나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이 성찬식의 유익이고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떡을 먹고 성찬의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굳건하게 할 때, 그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이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위로와 용기가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회복하소서, 우리의 무너진 일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간구할 때에, 오늘 이 믿음으로 간구했던 여인이 주님의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성찬의 떡을 먹고 성찬의 잔을 마시시고, 내일부터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모든 것이 다시 정말로 회복되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